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질문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고비들입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좀 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이 세상에 힘든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절에 좀 다녔다고 좋은 일들이 펑펑 생기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교로 개종할 거다. 근데 그런 법은 없더라.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기기는 생기더라. 왜냐? 인과법, 인연법, 내가 지은 업의 인과법이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니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아야 하는구나.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다만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고, 내가 지은 나쁜 업보가 점점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니, 내가 지은 큰 빚을 작게 갖고 있는 과정이니, 노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서러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닦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소나무의 찐팬이신 불자님들이 보내준 소중한 편지 사연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3편의 편지를 읽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편지는 저에게 이제 삐뚤삐뚤한 글씨일만정 아주 정성껏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어느 연세 지긋하신 노보살님이 보내주신 편지고요. 두 번째 편지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두 번째 편지가 참 감동적인데, 절에 다녀도 기도해도 왜 나쁜 일이 생기는가? 그럴 때마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닦고 있는 과정이다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신행생활을 하신 그런 찐 불자님의 그런 아주 감동이 가득한 두 번째 편지 읽어드리고요. 세 번째 편지가 이걸 믿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로운 불보살님의 가피를 체험하신 불자님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열고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에 계시는 조영자님, 우리 조영자 할머니, 우리 조영자 보살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영자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보잘것없는 글을 올리오니 이해하여 읽어주세요. 창원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나이가 84살 되는 할머니입니다. 아이고 84살이나 되셨네요. 반갑습니다. 여태 살아도 불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절에 가면 좋다는 말에 그냥 절에 가고 오고 하였습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 신도님들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나모라 다나다라 천수경도 하고 발언문 축언문도 외우고 부처님 바라보면서 막 염불 하잖아요. 그걸 우리 노보살님께서 부처님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절에 가면 부처님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말도 못하는 부처님 보고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광우스님 법문을 듣고 불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광우스님 감사합니다. 광우스님 소나무를 보고 느낀 것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법화경을 사경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놀러가서 할머니들 커피 타주고 청소도 합니다.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오면 법화경을 사경합니다. 연속 끝 30분 보고 금강경을 읽고 소나무 법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으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합니다. 요새는 수면제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광우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법문 많이 해주세요. 우리 집은 행복합니다. 라고 경남 창원에 계시는 조영자 우리 할머니 보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조영자 불자님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를 위한 정성스러운 편지 보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 좋은 법문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늘 고운 날 되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광우 스님께 불법성 삼보에 지성 귀합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45살 45세 불자 묘 아무개입니다. 제가 힘든 시기에 우연히 BTM 불교TV에서 소나무 방송을 보고 너무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도 스님 법문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딸이 2명이 있는데 큰딸이 중2 때 갑자기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먹다가 나중에는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지요. 아이고 구구. 결국 거식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입원하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대구에 입원시키고 저는 포항집에서 하루하루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때 TV를 보다가 우연히 소나무 방송을 보게 되면서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부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 법문을 들으면서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장경 기도를 2019년에 시작해서 지금은
사천독을 향해 독경하고 있습니다. 와, 지장경 사천독이요? 와, 400독이 아니라 사천독이요? 와. 하루에 많이 읽을 때는 5독까지도 열심히 독경하고 불사에 작게나마 보시하며 조금씩 복을 짓고 몸과 입과 생각을 좋은 뜻으로 쓰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물론 그동안 큰딸은 태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동안 나쁜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생기면서 왜 기도하는데 이런 것을 막아주지 않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언제인가부터는 기도하니 이 정도로 넘어간다. 기도 안 했음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스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는다.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힘들 때마다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힘들 때도 이런 아이들이 온 것이 내가 지은 업이지, 내가 했으니 받아야지, 인과응보지. 모든 일에 순간 화부터 냈던 내가, 원망부터 올라왔던 내가 서서히 받아들이며 저의 몸과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참회하게 되고 긍정과 감사의 마음이 되어가는 제 자신이 달라졌음에 정말 감사를 느낍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작은 딸이 시험 때마다 공부한 양에 비해 좋은 성적으로 결과를 주시고 남편 회사 월급도 오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큰딸과 작은딸과 남편도 지장경을 읽고 있습니다. 와, 지금 큰따님, 작은따님, 남편까지도 다 지장경을 읽고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가족 포교.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포교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십니다.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스님, 부처님 법을 알기 쉽게 좋은 법문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시절 인연이 되어 스님을 만나 뵐 수 있는 날 꼭 오기를 발언하옵니다. 광우 스님, 늘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나모 아미타불 스님, 저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예, 포항에 계시는 우리 아무개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또 실명을 공개할까 하다가 또 따님 몸이 아팠던 따님 이야기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편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더 좋은 본문으로 보답해야 되겠구나. 더 좋은 내용으로 내가 보답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책임감이, 그런 어떤 사명심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막아주시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럴 때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내가 지은 업보가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마음을 되새기면서 꾸준히 기도하시고 정진하셨다는 그 모습에 정말 제가 수위 찬탄 드리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글귀를 읽었을 때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내가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준다는 표현을 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잘 내가 닦고 있는가,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이와 같이 저의 본문을 등불로 삼아서 또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정진하는 우리 불자님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좋은 본문으로 보답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책임감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포항에서 이렇게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아무개 불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큰따님, 작은따님, 남편 거사님, 그리고 우리 보살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편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한번 귀를 열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사는 수정화입니다. 포항에 불자님들이 많으신가 봐요. 불교는 부모님께서 절에 다니셔서 자연스럽게 접했지만 제가 절에 다닌 지는 13년 정도 되었고 매일 기도 습관을 들인 건 8, 9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절에 다니고 기도를 가끔 하면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니까 절이 나하고 안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날마다 관음 기도도 하고 회향하고 자비수참과 자비도량 창법을 독송하면서 참회 기도를 1년 정도 하던 중에 계단을 헛디뎌서 발목뼈가 3개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구구. 다행히 수술은 하지 않고 깁스만으로 3개월 만에 완쾌되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업장이 두꺼워서 소멸해 가는 과정이고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는다는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2021년 11월에 혼자 대구병원에 운전해 가던 중에 여느 때처럼 금강경과 관세음보살 연부를 따라 부르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제가 중간에 의식이 끊겼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 20년 정도 된 친한 언니들 자동차 2대가 나란히 옆 차선에서 휴게소로 들어가길래 저 언니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휴게소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보통 포항에서 대구 갈 때는 1시간 거리라 휴게소를 잘 들리지 않거든요. 평소에 제가 차 번호를 잘 외우는 편이고 운전하면서도 잘 보는 편이라서 친한 언니들 차를 따라 휴게소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끊겼는데 운전 중에 어디서부터 정신을 잃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최소 5에서 10분은 그 상태로 운전해 갔다는 거예요. 의식이 끊긴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운전했다는 겁니다. 기억나는 건 화엄 신장님들 중에서 예적 금강 신장님께서 제 주변을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다른 신장님들과 친정 엄마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끊긴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운전을 했는데 다만 그냥 기억나는 거는 화엄 신장님들, 그 중에서 예적 금강 신장님이 보이고 수많은 신장님들과 친정 엄마를 본 기억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예적 금강이 우리 큰 법당 신중탱화에 보면 가운데 무섭게 생긴, 정말 귀신보다도 더 무섭게 생긴 신장인데 얼굴이 3개 달려있고 팔이 8개가 달리신 대신장님이 예적금강 신장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중기도하면 예적금강 다라니 하면서 막 이렇게 진원 다라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적금강 다라니가 부처님께서 말법시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신장의 몸으로 출현하실 때 예적금강의 몸으로 출현하신대요. 그런 내용이 책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뇌 동맥류가 터져서 휴게소에서 직접 119를 불러 포항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그러니까 뇌출혈이죠. 뇌동맥이 터진 거니까. 뇌동맥류가 터지면 30%는 그 자리에서 죽고 30% 정도는 병원 가는 중에 죽고 나머지 생존자는 장애가 있거나 정상으로 회복한다는데 저는 아무런 장애 없이 지금은 완쾌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에 2차 사고 없이 휴게소까지 가서 119에 전화하고 지금은 완쾌되었다는 게 이보다 더 큰 부처님과 피가 어디 있겠는지요. 와.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깜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마주치고 함께 휴게소로 따라 들어갔던 친한 언니 2명은 그날 대구에 간 적도 없고 분명히 자기가 봤는데 그 친한 언니들은 그때 없었대요. 대구에 간 적도 없었대요. 제가 이걸 2번을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언니는 자동차도 2번이나 바뀌어서 예전 차량 번호를 기억도 못하는 것입니다. 와.
나중에 제 남편이 휴게소로 제 차를 가지러 갔더니 주차도 반듯하게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날마다 열심히 기도한 결과 부처님의 가피로 아무런 장애 없이 목숨을 건졌으니 이제는 제2의 삶을 봉사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날마다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요. 항상 수고하시는 119 소방대원분들에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성불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소중한 세 편의 편지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편지의 내용, 이렇게 좋은 이야기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뇌동맥이 터져가지고 큰일 날 뻔하셨던 그 포항의 수정화 불자님, 완쾌되셔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에 제가 2번, 3번 다시 확인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 그냥 쭉 운전하다가 갑자기 터졌으면 다른 차하고 부딪히거나 뒤집히거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너무 무섭네요. 그런데 거기에 친한 언니, 20년을 친하게 지낸 언니 차 2대가 보이길래 언니들이 여기 왜 있지? 그리고 그 친한 언니 차 2대가 휴게소로 들어가길래 아무 생각 없이 휴게소로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에서 그 터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휴게소에 따라 들어가면서 휴게소에서 거기서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운전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수많은 화엄 신장님들, 거기에 예적금강 신장님과 수많은 신장님들과 친정 어머니가 보였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119에 전화해서 응급차가 와서 자기를 데리고 포항 응급실에, 포항병원에 가서 거기서 응급수술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야, 이걸.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남편이 휴게소에 있는 부인 차를 가지러 휴게소에 와봤더니 휴게소에 그 차가 가지런하게 아주 제대로 정상되어 있어, 그렇게 주차되어 있었고, 너무나 믿기기 힘든 일이, 정작 자기가 휴게소에 들어갔던 그 이유가 친하게 지낸 언니 차 2대가 보여가지고 언니들이 휴게소에 들어가서 저 언니들이 여기 왜 왔지? 하고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그날 그 언니들은 그 대구에 그 휴게소에 온 적조차 없다는 거잖아요. 그날 거기에 간 적조차 없었고, 그 2대 중에 차 1대 주인인 언니는 그 차 바꾼 지 벌써 오래됐다고, 그거 번호판 기억도 안 난다. 이야, 여러분,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보살님이 그러잖아요. 그 전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발목뼈 3개 부러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면서 절이 나하고 안 맞나 보다 라는 생각까지 했대잖아요. 읽어드린 편지에. 절이 나하고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기도를 멈추고 절에 다니는 걸 멈추고 더 이상 부처님 가르침을 닦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생생한 불보살님의 가피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광우스님 소나무에 나온 것처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마음에 되새기면서 닦고 닦으셨으니 이와 같이
신비로운 생생한 불보살의 가피를 체험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편지의 내용을 보고 다시 느꼈지만,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 운전하실 때에는 꼭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나 연불을 꼭 틀어놓고 운전하세요. 이분도 편지에서 읽어드렸죠. 이분도 고속도로, 포항에서 대구로 고속도로 운전할 때 금강경이랑 관세음보살 연불 틀어놓고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면서 운전했대잖아요. 그리고 소나무에서 소개해드린 수많은 교통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가피 받으신 분들 이야기 공통점 중에 하나가 운전하면서 연불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운전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불은 습관이다. 기도는 습관이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은 불자라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연불하면서 당장 효과가 있나 없나, 왜 이렇게 내가 절에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길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한번 더 하세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그 업장, 그 업보를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큰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인과법, 내가 뿌린 대로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우리 중생들이 중생세계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거다. 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고 있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짚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닦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인연법입니다. 우리 중생은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법은 없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거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다. 인연법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진정한 불자라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이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러니 이번 생 조금이라도 내가 더 잘 닦아야 되겠구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금 이 순간 내가 더 잘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늘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좀 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면 세상에 있는 우리 불자님들 힘들고 괴로운 사람 하나 없을 거예요. 절에 좀 다녔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교로 개종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절에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막아주질 않으시지? 나 삐졌어. 서운해. 섭섭해. 나 이제 절에 안 다닐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아이고, 부처님 나하고 안 맞나 보다. 가 아니라, 그나마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났구나. 그나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오늘 두 번째 편지의 주인공이셨던 그 포항의 아무개 불자님처럼, 그분 말씀처럼 기도 안 했으면 어쩔 뻔라는 그 마음, 이게 기도하는 찐 불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항상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아무리 수많은 거룩한 수행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도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만큼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불자님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이 아프도록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생깁니다. 그때 흔들림 없이 내가 지은 업의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구나. 물론 저도 나쁜 일 겪으면 짜증날 때 있죠.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내가 진짜 내가 더러워서 안 본다. 내가 더러워서 내가 쳐다도 안 본다. 뭐 이런 저도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는 있죠. 하지만 오뚜기처럼 흔들릴 수는 있어도 꺾여서는 안 된다. 잠깐 흔들리다가도 중심을 딱 잡고, 부처님 법은 거짓이 없다. 불보살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불보살님의 광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하고 역력하다. 나는 그저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들을 닦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닦으면서 내 공덕을 닦아나갈 뿐이다. 나라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의 법으로 채워가면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그냥 꾸준히 나아갈 뿐이다 라고 되새길 뿐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내가 말한 대로 내 마음이 그렇게 내가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 벌써 다 도인됐죠. 저도 벌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거 제가 스스로 실천했으면 저 벌써 도인됐을 거예요. 어렵죠. 어렵다는 걸 알죠. 그래서 정답은 닦을 뿐이다. 그냥 닦을 뿐, 수행할 뿐, 정진할 뿐이다. 나아갈 뿐이다. 나아갈 뿐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이번 생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세상에 재밌고 자극적인 수많은 프로들 중에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불교 TV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전생에 소중한 인연이 있었으면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이 많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더라도 내가 전생에 지은 내 큰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이다. 그나마 내가 그래도 복이 많아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잘 닦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우리 수행 정진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멀리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또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편지지도 예쁘죠? 예. 보고 싶은 광호 스님에게. 광호 스님, 저도 스님이 좋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사는 박아무개입니다. 평생에 편지는 처음 쓰는 거라 어색합니다. 평생에 처음 쓰는 편지를 제가 받아봤네요. 영광입니다. 저는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광호 스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써봅니다. 저는 지금 82세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에 서울에서 살 적에 4대가 사는 종갓집 맏 며느리로 살아왔지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이제는 너희는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 집에서 살 거라 우리는 변두리로 이사를 할 테니 하시고 이사를 가시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어리니까 안방에서 다 같이 잤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큰딸이 10살이 된 큰딸이 엄마 하고 부르길래 응 이리 와 하고 불러 요강에 앉으라 하는데 쓰러지더라고요. 나는 놀래 얘 아무개야 하고 안으며 이름을 불러도 몰라요. 병원에 전화를 하니 차가 다 나가서 없대요. 그때 밤 1시 반이었어요. 그 옛날에는 지금이야 119 부르면 바로 오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오히려 전화하고 했더니 병원에다 걸으라고 했는데 병원에 걸었더니 또 차가 없다고 그랬던 시절인가 봐요. 그때 밤 1시 반이었어요. 또 겨울이고요. 애는 혀는 길게 쭉 나와 자기 이로 꾹 물고 있고 팔은 180도로 돌아가 있고 발은 오금이 붙어 있어요. 아무리 필라고 주물러도 안 되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감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 내가 사랑하는 관세음보살을 자꾸 불러보았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조금 환해지더라고요. 그때 가느다란 목소리로 엄마 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아이를 보니 그 창백했던 얼굴이 환해지더니 혀도 쑥 나오고 다리도 쭉 펴지고 팔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했답니다. 누구를 부르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이러니 내가 우리 관세음보살님께 반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딸의 말에 의하면 엄마가 부르는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나와. 그런데 뭔가 목구멍에서 쏙 하고 목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더니 숨을 쉬겠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역시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를 살리시었구나 너무 기뻤어요. 그래 아침을 해서 먹는데 시할머니가 일찍이 오시었어요. 할머니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하니 꿈에 너희 식구 5명이 다 보여서 왔다
하시길래 간밤일에 이야기하니 아이고 우리 이쁜 손녀딸이 식구를 다 살리었구나 하시며 사이다 사왔으니 먹여라 하시며 조금 앉아 계시더니 이제 가야지 조심해라 하시면서 가셨어요. 예, 뭘 사왔으니? 사이다 사왔으니 이거 먹어라. 그렇죠. 그런데 오후에는 친정 아버지가 오셨어요. 친정 아버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어디 한번 방을 보자 하시더니 방고래가 저렇게 되었으니 식구가 다 죽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다 하시며 다 고쳐놓고 이제는 괜찮을 것이다 하시며 가시었어요. 그러니 스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관세음보살님께 꼭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래 그때부터 법화경, 금강경, 사경도 하고 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거기에다 의지하고 산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경을 많이 하고 법화경도 많이 읽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많이들 사경하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자, 이렇게 우리 부천에 살고 계시는 82세 되신 박아무개 보살님께서 젊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너무나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저에게 편지를 적어서 보내오셨습니다. 대충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시죠? 네. 예, 그래서 그 큰딸이 10살이었을 때 엄마하고 이제 쓰러졌는데 아마 그 연탄가스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해가지고 병원에다 전화도 해봤는데 차가 없어서 못 온다 그러고 급한 대로 동치미 국물 마시고. 근데 연탄가스 마셨을 때 동치미 국물이 확실히 효과가 좋은가요? 예, 그렇대요. 그래서 안 마셔봐서 동치미 국물 마시고 아이가 막 혀가 쭉 이렇게 뽑아져 있고 팔다리가 꼬아져 있는 걸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불렀더니 아이가 이렇게 엄마하고 깨어났는데 혀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팔다리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 딸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목소리를 듣다가 목구멍 속에 뭐가 쏙 들어갔다고 그랬죠. 예, 기억나세요? 네. 예, 목구멍 속에 뭐가 쏙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말이 나왔다. 몸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우리 요 노보살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의 가피인 것 같다? 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인 것 같다. 또 이런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실 때 경험을 하시거나 가피를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급할 때, 언제 때? 정말 간절하고 다급할 때 기도를 할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나무에서 방송을 했던 거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했던 얘기 이렇게 기억나세요? 네. 별로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예, 그 제가 여태껏 했던 소나무 방송 들어보셨던 분들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도 정말 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불렀더니 그런 어떤 기적 같은 효과를 보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기도는, 연불은 간절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좋아요? 남편이 좋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예, 남편들 들으면 서운하겠다. 우리 거사님들은 아내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예, 요 부인은 같이 오셨나요? 예.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이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불할 때 간절하겠어요? 안 간절하겠어요? 간절하죠.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정성스러운 어떤 연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소개했던 이야기인데 여기 무상사 다니시는 보살님이 자기 인생에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서 자기 인생에 가장 간절하고 정성스러울 때가 언제였냐면 성지순례 가는데 관광버스 타고 성지순례 가다가 배탈이 났을 때
기억나세요? 막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더래요. 하염없이 손목에 달고 있는 단주를 꺼내서 하염없이 누구를 불렀다?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그 관세음보살님이 참 그런 것도 다 막아주시잖아. 그래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불렀더니 금방이라도 그냥 배가 터질 것 같았는데 온몸에 땀을 쑥 흐르더니 배가 편안해졌대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때 이후로 그만큼 간절하게 염불이 안 되더라. 또 이런 얘기를 그때 소나무에서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염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항상 우리 소나무에서 당부드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고민해라, 고민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마라.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뭘 더해라? 기도해라.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이 소나무를 듣고 이렇게 기도 상담을 많이 하세요. 쓰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막 지방에서 막 찾아오시겠다는 분들, 스님 얼굴 한번 보러 올게요 이러면 제가 어디 사세요 하면 좀 멀리 계시면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래요. 멀리 계신데 뭐하러 여기 화계사까지 오시냐고. 상담할 거 있으면 그냥 전화로 하시라고. 그 상담할 게 뭐 있냐고. 그러면 이제 상담을 이렇게 전화로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실 종무소에다 전화해서 광우스님 꼭 좀 전화 통화 좀 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내가 4번 5번 전화해도 안 받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화를 안 받아. 저는 또 뭐 급한 사연이 있을까 봐 저 웬만하면 전화번호 남기면 다 해주거든요. 전화를 안 받아요. 예? 그래서 저도 한 3-4번 전화하고 안 받으면 그냥 버리거든요. 계속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희한해요. 예? 그 광우스님하고 꼭 좀 통화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전화하면 받는다, 안 받는다. 네? 뭐 우롱하는 거야?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할 때 또 어떤 분은 아니래요. 굳이 어떻게든 내 얼굴을 봐야 된대요.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또 오셨으면 멀리서 오시고 하면 그래 뭐 무슨 상담할 거 있어서 오셨어요? 하면 아니요, 그냥 진짜 얼굴 보러 왔어요. 네? 어머, 실물보다 낫네. 그래서 예. 그 실제로 보니까 얼굴이 작다고. 예, 방송에서는 비웃어요? 실제로 방송에서 얼굴이 크게 나오나 봐요. 실제로 보니까 얼굴 작죠? 네. 대답 안 해요? 저 대답 안 해? 자, 그래서 이제 재밌어요? 예, 그래요. 상담을 왔는데 상담을 오거나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기도에 대해서 여쭤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기도 효과를 확실하게 보려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되고, 두 번째가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복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되고, 세 번째가 평상시에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평상시에 뭘 잘 써야 된다? 절에 와서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해놓고 절 밖에 나가면 뭐 2년 전혀 말새끼 소새끼 뭐 강아지 뭐 이러면서 뭐 시베리안 허스키 뭐 이러면서 뭐 시끼 뭐 이래버리면 그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못 도와주죠. 내 마음을 잘 쓰질 못하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기도빨 안 되는 분들은 내가 평상시에 마음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평상시에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을 잘 쓰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꿈에서 불보살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우리 소나무 들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몸이 아팠던 사람이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뭐 약을 주는 꿈을 꿨다거나, 뭐 사업이 망해가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해서 지장보살이 뭐 빨간 봉투를 줘서 빨간 봉투를 받았더니 갑자기 사업이 크게 잘 됐다거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여러분들도 꿈에서 기도해야 안 해요? 해요? 막 던지면 안 돼요. 자,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알겠어요. 예, 그래요. 예. 자, 그래서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깊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보살님이 제 꿈에서도
꿈에서도 제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꿈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데일까? 꿈에서 귀신이 나타나면 제가 관세음보살 외칩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네?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건 평상시에 내가 깨어있을 때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잖아요. 법당에서 관세음보살 연불 하듯이 꿈에서도 그게 쭉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제 아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이 아시는 스님이 평생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탁을 몇 개 부셨대요. 아주 신묘장구 다라니를 너무 열심히 해서 목탁을 몇 개 부셨는데 신묘장구 다라니를 한창 열심히 할 때 꿈에서도 다라니 기도를 하더래요. 꿈에서도 법당에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막 기도할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때 꿈에서도 몇 날 며칠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니까 그 뒤로 그렇게 불사도 잘 되고 소원 성취도 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꿈에서도 딴짓 안 하고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 저는 꿈을 아예 안 꿔요 하는 분이 있거든요. 정말 수행을 제대로 하면 의식이 맑아지면 꿈을 안 꾼대요. 꿈이라는 것도 내 마음, 의식이 만든 찌꺼기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안 꾸면 꿈을 안 꾸는 대로 꿈을 꾸면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그러니까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스님 저 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저 아무리 해도 효과를 못 느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요? 이랬더니 얘 매일 하루에 천수경 1번 읽고 관세음보살 108번 불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꼴랑? 내가 이러잖아. 그거 해봤자 몇 분 안 걸려요. 천수경 1번 읽고 관세음보살 108번 부르는데 한 20분이나 걸리려나? 30분도 안 걸려요. 그 정도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정말 내 24시간 기도로 내 24시간을 다 채운다는 마음으로 확 밀어붙여야 된다는 걸 우리 불자님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소나무 애청자이신 부산에 살고 계시는 보살님께서 또 이제 제보해 주신 재미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살고 계시는 불자님인데 제 연세가 한 65 정도 되셔요. 65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젊은 날에 본의 아니게 큰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아오셨대요. 28살 때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대요. 그런데 당신이 원해서 아니라 뭐 타이반 자의반으로 뭐 거의 타이로 본의 아니게 낙태를 하셨대요. 쌍둥이를. 그래서 쌍둥이를 낙태를 하고 나서 그 평생의 그 가슴에 한이 돼가지고 죄책감으로 이렇게 무거운 가슴을 안고 살아오셨는데 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의 일이었대요. 10년 전에 작은 딸이 있었는데 큰 딸, 작은 딸이 있는데 작은 딸이 이제 남자랑 연애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작은 딸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대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가지고 둘이 헤어졌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못 여쭤봤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냐, 군화를 거꾸로 신었냐.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여자가 먼저 이렇게 헤어지자고 하면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이러잖아요. 고무신은 꽃신은 거꾸로 신어도 발이 안 다쳐요. 군화는 거꾸로 신으면 발가락이 부러져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마 남자 쪽에서 먼저 헤어지자고 했는지 여자 그 작은 딸이 우울증에 걸려버렸대요.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걸리더니 이러다 애가 자살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그 작은 딸이 가슴에 상처가 커가지고 마음에 너무 큰 괴로움을 안고 지내니까 정말 이러다 애가 자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랍니다. 근데 뭐래? 제가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런 이야기나 상담 들으면 난 딱 드는 생각이 세상의 반이 남자고 아니 진짜 세상의 반이 여잔데 왜 사귀던 사람 헤어졌다고 왜 저렇게 가슴 아파할까? 이해 가세요? 뭐 분위기 왜 이러지? 안 사귀어봐서 몰라요? 그래서 난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사귀다 헤어졌으면 우리 인연 다 했나 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스님이 아니고 이렇게 여자하고 이렇게 사귀었는데 여자하고 사귀다가 헤어졌어. 그러면 딴 여자 사귀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제 아는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스님 아니고 밖에 썼으면 너 여자치고 못 사귀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좀 그래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딸이 너무나 이제 가슴에 우울함이 심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 딸이 너무 그렇게 방황했고 엄마 입장에서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 관음도량이 있어요. 지방에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도량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숙식하면서 작은 딸하고 같이 관음기도를 올렸대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밥만 먹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올렸는데 요 보살님께서 딸하고 같이 관음도량에 가서 이제 기도를 올릴 때 요 보살님이 갑자기 내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절에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들더랍니다. 그 기도하고 남는 시간은 쉬지 않고 그 절에서 봉사를 했는데 특히 화장실 봉사를 열심히 했대요. 절에 화장실을 갔는데 여자 화장실을 갔는데 뭐 휴지가 막 휴지통에 막 넘쳐나더래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뭐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그 가끔 내가 여자 화장실 갔다는 건 아니고 유독 여자 화장실에 휴지를 많이 써.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 우리 절에도 남자 화장실 있고 여자 화장실 있으면 여자 화장실은 유독 휴지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제 아시는 신도가 목욕탕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여자 손님들은 정말 수건을 2장 이상 안 주냐고. 절대 2장 이상 안 준대요. 남자 화장실은 수건 쌓아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 목욕탕에서는 수건을 주면 수건이 항상 모자른대요. 나중에 세탁할 때 세워보면. 남자 목욕탕에 가서 수건을 보면 수건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져온 수건 닦고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죠? 남자들 좀 그런 거 있죠. 막 고개 끄덕거리시잖아요.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여자 화장실에 휴지가 너무 넘쳐나니까 그 더러운 걸 맨손으로 다 치웠대요, 자기가. 맨손으로 다 더럽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복 짓는 마음으로 맨손으로 치우고 화장실도 막 닦고 3박 4일 동안 그렇게 봉사활동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법당에서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눈앞에 웬 스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래요. 스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비몽사몽에 스님이 자기한테 열쇠 있죠, 열쇠를 하나 휙 던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스님이 던지는 열쇠를 딱 받으면서 이렇게 그 비몽사몽 꿈에서 딱 깼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나 생생하더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해가지고 무언가 마음에 이렇게 짚히는 게 있어서 그날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절에서 이렇게 도량불사를 하는 게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형편에 닿는 것 불사 공양을 올리고 기도 회양을 잘 마치고 집에 왔는데 거기서 기도를 그렇게 잘 마치고 나서 딸이 굉장히 안정됐답니다. 그 뒤로 딸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희한한 게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딸이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를 하더래요. 희한하게 일이 쭉쭉 잘 풀리더니 결국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는 직업 여성으로 아주 잘 활동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냥 기도 하나만 하면 된다, 안 된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같이 해야 된다? 복을 함께 해줘야 된다. 복 짓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제보시도 있고요. 혹은 몸으로 봉사하는 그런 어떤 몸으로 하는 보시도 있고요. 뭐 자원봉사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 하나만 하는 걸로는 완전한 원만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몰입하되 항상 틈틈이 무엇을 짓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복을 짓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보살님이 그렇게 딸하고 3박 4일 동안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나서 분명하게 효과를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좀 마음에 어떤 의혹과 의심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효과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절에를 안 다니셨대요. 한동안 절에를 안 다니시다가 이분께서 얼마 전부터
절에를 계속 안 다니시다가 얼마 전부터 우연히 유튜브에서 우리 그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대요. 우연히 봤는데 뭐 제부를 얘기하기 뭐한데 보다 보니까 재밌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재밌네. 그래서 계속 보다가 점점 불심에 불이 오르더랍니다. 불심에 불이 오르면서 그때 보살님이 막 답답하고 막 그런 가슴에 어떤 무거운 묵직한 가슴에 그런 어떤 감정이라든가 막 주변에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전에는 그냥 신세를 한탄했는데 소나무를 보면서 아, 이게 다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이구나. 인과 업보.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로서 이걸 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부터 소나무를 보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셨답니다.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매일 108배를 하셨대요. 매일 108배를 하고 금강경 아시죠?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셨답니다. 또 금강경 가피가 있거든요. 매일 108배하고 금강경 독송을 했는데 이분이 그래도 전생에 좀 닦아놓은 게 있는지 효과를 빨리 보셨어요. 3일 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러니까 그 보살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딸하고 열흘 전에 열흘이 아니라 10년 전에 딸하고 관음도량 갔을 때도 며칠 기도라고 했죠? 네, 3박 4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고 가고 빼면 3일이잖아요. 그 108배 금강경 기도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갑자기 이유도 없이 가슴에서 뭐가 올라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이유도 없이. 온갖 막 서러움과 온갖 막 그런 욱한 그런 어떤 한스러운 감정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30분을 쉬지 않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누가 봤으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30분을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30분을 이유도 없이 꺼이꺼이 울고 나서 30분 울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더래요.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꿈을 3번을 꾸셨대요. 생생한 꿈 3번을 꾸셨는데 꿈이 또 재밌어요.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 그래서 매일 108배하고 금강경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꿈을 꾼 게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대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면 누구겠어요? 무슨 귀신 씨나랄까? 소나무의 상상 얘기하잖아요. 하얀 옷을 입은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관세음보살을 상징한다.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무슨 귀신이야. 귀신은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하면 귀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면 딱 느낌이 뭐가 느껴져야 돼요? 네? 아, 기분 나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얀색 옷을 입은 그런 여자가 싹 나타나더니 불교에서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는 그 관세음보살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머리 풀어헤치고 하얀색 소복을 입으면 이제 처녀귀신이고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하얀색 런닝을 던져주더래요. 하얀색 런닝을. 그래서 그 하얀색 런닝을 자기 몸에 입는 꿈을 꿨대요. 근데 하얀색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얀색이 업장소멸이잖아요. 하얘졌다. 하얘졌다. 그래서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하얀색 옷을 툭 던져주는 그런 이제 그 꿈을 꾸고 또 두 번째 꿈은 뭘 꿨냐면 자기 이렇게 식탁 탁자 위에 앉아 있는데 탁자에 어떤 사람이 아주 맑은 깨끗한 맑은 물을 딱 주면서 이거 마시라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셨는데 이것도 업장소멸을 상징하는 겁니다. 깨끗한 물은 모든 걸 닦아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꿈은 자기가 이렇게 어디 길을 가고 있는데 언덕에 누가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언덕에 그 앉아 계신 그분한테 제가 직장을 구하는데 그냥 왜 그 꿈에서 그냥 그렇게 물어봤대요. 실제로 직장을 구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언덕에 이렇게 기대고 있던 분이 아우 쉽게 구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환한 미소로 대답을 해주더랍니다. 그 꿈속에서 그 얘기를 듣고 꿈속에서도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꿈이 하얀색 옷을 입으신 여자분이 하얀색 런닝을 던져줘서 런닝을 입은 꿈. 두 번째 꿈이 탁자 위에 깨끗한 물을 줘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마신 꿈. 세 번째 꿈이 제가 직장 구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쉽게 구할 것이다 라고 말을 듣고 마음이 개운해진 이야기.
이렇게 이제 3가지 꿈을 꿨는데 이런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런 1년의 꿈을 꾸면서 놀라운 효과를 체험하게 됐대요. 첫 번째가 그 당신의 그 기도를 시작하기 한 1년 전부터 여기 어깨가 자꾸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 회전계 파열인가요? 회전슬개 파열? 맞나요? 예, 회전슬개 파열인가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는 데마다 수술을 받으라고 했대요. 수술 받아야 된다. 근데 수술받기 뭐해서 계속 밀어놨대요. 근데 그게 통증이 엄청 심하다랍니다. 통증이 엄청 심한데 기도를 시작하고 그 꿈들을 꾸고 나서 그 팔의 통증이 싹 사라지셨대요. 통증이 저절로 사라졌답니다. 가는 병원마다 수술해야 된다고, 수술 안 하면 나을 수 없다고 했던 그 회전슬개 파열이 그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했고, 두 번째가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었대요. 남편의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라 가지고 툭하면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해가지고 보살님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대요. 실제로 남편이나 부부관계가 안 맞아서 화병 걸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남편의 성격이 너무 온화해졌대요. 그래서 따님하고 같이 왔는데 따님이 고개 끄덕이면서 엄마가 기도하고 나서 아빠 성격이 정말 변했다고, 엄청 온화해졌다고. 그게 그렇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큰 효과를 본 게 항상 마음 한구석에 답답하고 불안했는데 마음이 너무나 시원해지고 편안해졌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피를 얻게 되었다. 앞으로는 계속 자기가 평생토록 기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참 기도 효과를 빨리 보신 게 그래도 보살님이 전생에 좀 닦아놓은 성근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기도하면서 나쁜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 업이다 생각하고 중심을 잃지 말고 계속 지금 같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라 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근심스러운 마음, 고민하는 마음 일단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도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이런 얘기 있죠. 고민해서 풀릴 걱정이면 뭐하러 고민하냐. 유명한 얘기잖아요. 고민해서 풀릴 건 뭐하러 고민하냐. 근데 고민해서 풀릴 게 아니라서 고민하잖아요. 고민해서 풀릴 게 아니라서 고민하면 뭐하러 또 고민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내려놓고 한결같이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금강경을 외우든 법화경을 쓰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효험이 있다 없다? 효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그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젊은 불자님이 계세요. 그 멀리 외국에서 그 유학을 하는 아주 그 나이가 젊은 아가씨가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외국에서 유학 생활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유학 생활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 유튜브에서 스님 소나무 들으면서 너무나 삶의 의지가 됐다고, 제가 3년 만에 여기 한국에 잠시 들르는데 서울에 올 때 스님 좀 뵈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유학 생활 하시냐 했더니 뭐 비엔나? 네, 비엔나에 산다고 해서 비엔나? 그래서 내가 뭐 손이 변나? 그래서 네? 비엔나, 그 호주인가요? 내가 이랬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는 비엔나는 비엔나 소시지뿐이 모른다고. 그래서 뭐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셨는데 이렇게 나이가 젊으신데 어렸을 때부터 금강경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금강경에 금강이 여러 뜻이 있는데 금강이 또 다이아몬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보석. 그래서 그런지 그 금강경 옛날부터 큰 스님들도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얼굴이 맑아지고 그 머리가 지혜총명해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금강경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런지 얼굴이 엄청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엄청 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장빨? 막 내가 얼굴이 맑아 보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유 나이도 어린데 불심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참 청년불자가 참 대단하다. 근데 이분이 관세음보살 가피 받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재미난 얘기를. 그분께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하실 때 이제 당신이 혼자서 생활하니까 이제 집에만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몸살을 한번 걸렸대요. 인생에 살면서 그렇게 크게 몸살 걸려본 적이 없었더래요. 너무나 그냥 아주 지독한 몸살을 걸렸는데 몸이 완전 풀어져가지고 그냥 침대에 뻗어버렸는데 특히 코가 퉁퉁 부어버렸대요. 코가 퉁퉁 헐고 부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약을 먹어도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그냥 완전히 의식이 비몽사몽 희롱해롱 해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뻗어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여러분 외지에서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몸 아픈 게 제일 서럽대요.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사람이 몸 아플 때가 제일 서럽답니다. 그래서 우리 노총각 노처녀들 보면 평소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 안 나는데 언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냐면 몇 번인데 그중에 하나가 몸 아플 때, 몸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보살님이 너무 몸이 아프니까 막 온갖 서러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때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니까 그때 관세음보살 부르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근데 꿈이 아니었대요. 정신은 몽롱하지만 진짜 꿈은 아니었던 것 같더래요. 누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신에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자기 코를 이렇게 코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대요. 코 마사지를 막 코를 마사지하면서 손님 시원하세요? 막 이러고 그 막 코를 마사지해 주니까 코를 막 마사지해 주고 있으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코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야 낫는다 이러더래요. 이렇게 해야 낫는다. 그래서 코 마사지 받다가 이렇게 또 잠에 들었대요. 그 다음 날에도 비몽사몽해. 그분 말에는 꿈같이 느껴지지가 않았대요. 정신은 몽롱하지만 비몽사몽에 또 누가 자기 몸에서 뭘 이렇게 꺼내고 있더래요. 그래서 뭘 꺼내고 있더래? 자기 몸에서 더러운 걸 뽑아내고 있더래요. 옆에서 더러운 걸 막 뽑아내고 있는데 마치 긴 끈 같은 게 막 줄줄 밖으로 쏟아지더랍니다. 긴 그런 끈 같은 거 더러운 걸 막 이렇게 뽑아내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또 잠이 들었대요. 이 비몽사몽의 이 두 가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온몸이 개운하게, 아픈데 하나도 없이 온몸이 개운하게 정신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그러면서 스님,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누구의 가피를 받은 것 같다? 관세음보살 가피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아가씨도 하는 얘기가, 이 보살님도, 젊은 보살님도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면 소나무에서 그동안 나왔던 그런 불자님들의 신비스러운 가피와 영험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있다 없다? 자기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분들한테 당부하는 게 반드시 내가 맛을 봐야 된다. 내가 뭐 해야 된다? 내가 맛을 봐야 된다.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 라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항상 당부드리는 얘기가, 우리 소나무에서 항상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내가 지은 복이고요.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 주어진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업장소멸이에요. 내가 지은 나쁜 업은 그 업장은 소멸하고, 내가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업, 좋은 선업은 끊임없이 지어나가는 거. 그것의 대표적인 방법 3가지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무엇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계시는 수많은 불자님들을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효험을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지장보살을 불러서 효험을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신묘장구 다란이를 외웠다거나 능엄주를 외웠다거나 금강경을 독송했다거나 법화경을 사경했다거나 뭐 1000배, 2000배, 3000배 절을 했다거나 자신만의 기도를 해서 반드시 효험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주변에 절에 오시는 분들 중에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쉽게 소원 성취하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쉽게 가시려는 분들. 달랑 불공 좀 올렸다고 효과 보시려는 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달랑 뭐 그냥 스님한테 그냥 뭐 절에다가 이렇게 과일값 올리고 천도제 올려가지고 천도제 달랑 하나 하는 거 갖고 막 효과 보시려는 분들.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 업은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왜 쉽게 효과를 보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뭘 하든 일이 잘 풀려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까 이번 생에 무슨 일을 하든 자꾸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푸는 것도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푸는 거죠. 이번 생에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봐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가 좀 더디게 나타나요. 그것도 누가 풀어야 할 숙제다? 내가 풀어야 되는 숙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은 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편지에 나온 그 노보살님께서 편지에 쓰신 그 말씀처럼 내가 끊임없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효험이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효험이 있고 관세음보살님한테 감히 반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관세음보살님이 무턱대고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지 말고 지장보살이 무턱대고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착실하게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원론적인 근본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 부처님의 가장 소박한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닦아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그런 선업공덕의 꽃을 피우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